저는 군대에서 집차 운전병으로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군대 차의 번호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군대 차에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대신에 범퍼 왼쪽에 보면 4자리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게 부대 이름입니다. 2218 부대 하면 어느 부대구나 아는 그 부대 이름입니다. 오른쪽에는 1, 2, 3, 4 숫자가 적혔는데요, 1은 뭔가 하면 그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2는 두 번째 높은 사람이고, 3은 세 번째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 차는 딱 보면 누가 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휘관이 장군이면 범퍼 한가운데 별판을 붙여뒀습니다. 원스 타면 별 하나, 투스 타면 별 2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차는 가면서 내가 누군가 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차가 다 말을 해줘요. 저 같은 운전병들은 운전을 하다가 앞에 굉장히 높은 차가 지나가면 절대 추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운전병은 백밀러로 보다가 뒤에 그런 차가 오면 빨리 갓길로 피해줘서 그 차가 앞으로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차는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서 나 잘 받들어, 이렇게 차가 말을 하면서 가는 거죠. 사회로 나오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곳곳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값비싼 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내가 아주 값비싼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들어가면 그 직원들이 VIP께서 오셨구나, 저분을 잘 받들어서 많이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면 명함에다가 나는 누구요 하고 새겨서 딱 줍니다. 잘 알아서 모시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눈치가 없이 나를 안 받들면 갑자기 이제 폭발하면서 드라마에 나온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주인 대우를 받아야 되고 노예는 노예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 중에서도 황제가 있었고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다 자기에게 맞는 어떤 의전,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꾸 거기에 예수님에게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왕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위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왕이잖아, 그러면 왕같이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계속 그들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 서기관, 예수님 옆에 달린 그 강도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왕이라면 왕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 같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 매달려 갖고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냐? 이게 그들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라는 거는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벌 주고 이러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잘못한 사람은 사형이다면 똑같이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에 대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가운데는 살인자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누구를 미워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살인한 자나 누구를 미워한 자나 간음한 자나 음욕을 품은 자나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품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싶어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딱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려면 사랑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려면 공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에,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심판하기로 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고 아들의 종아리를 때릴 때 벌벌 떠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대신 아버지가 자기 종아리를 때리면서 눈물로 이 아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 건 좋다,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야 합니까? 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자기는 죄가 없어야 돼요. 나도 사형수인데 내가 이 사람 대신 죽어줄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원전 4세기에 지금 그 시칠리라는 지역에 그 당시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 국가에 피타고라스 학파 그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중에 핀티아스라는 사람과 다몬이라는 아주 절친 중마고 친구들도 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핀티아스의 가르침이 그 당시에 그곳의 왕이었던 디오니세스 1세에게 굉장히 불쾌한, 마치 왕을 좀 모욕하는 그런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 같아서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핀티아스, 너는 당장 그 가르침을 멈춰라. 안 그러면 너에게 사형을 내리겠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워낙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어서 저는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사형을 받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이 있는데, 제가 사형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한번 만나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근데 왕이 딱 보니까 너 그러고 도망갈라 하지. 안 돼. 그때 그의 절친이었던 다몬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신, 이 사람 대신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근데 날짜가 됐는데도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그럼 네가 대신 죽기로 했으니까 죽어라. 막 그러고 있는데 뒤늦게 이 핀티아스가 헐레벌떡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뛰어왔습니다. 오다가 강도를 만났고 여차에 있어서 늦어졌지만 제가 이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뭐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둘 다 풀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 어딘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말이 돼요. 한 명은 사형수고 한 명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제가 사형수 대신 갇혀있고 안 오면 죽을게요, 이건 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사형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안 돼. 친구가 말합니다. 얘가 안 오면 제가 대신 사형 당할게요. 자기는 어차피 사형수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예수님이 꼭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한 명 혹시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 한 사람이 한 명과 1대1로 대신 죽어줄 수 있지, 한 명 대신 죽어주고 어떻게 다 용서해 주냐. 전쟁 끝난 다음에 포로 교환할 때 이등병하고 장군을 1대1로 교환하지 않잖아요. 장군을 한 명 빼내오려면 이등병 수천 명을 보내야 장군 한 명을 빼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할 만한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진 분이 대신 죽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짖는 외침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아들이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처절한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길밖에 없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요즘도 가끔씩 이야기합니다마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니까 꼭대기 올라가면 다 만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냥 보리수 밑에서 돌을 닦아도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요? 거기에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왕이잖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거 약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계속 이 질문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시험 받을 때 마귀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좋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줄게 하고 돌로 떡을 만들지 않고 한마디로 말씀으로 잘라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주님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그 한 분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굳이 마귀에게 자기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마귀가 유혹하듯이 거기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만약 진짜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 말을 듣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줬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에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느라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걸 계속 증명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이 이런 나를 못 알아볼까 봐 좀 뭔가 막 액션을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의 인정만으로 충분한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당당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굳이 내 학벌로, 내 차로, 내가 가진 어떤 직함으로 나를 과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예수께서 생명 받아주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당당히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그냥 뭐 커튼이에요. 근데 이런 창문을 덮는 조그마한 커튼이 아니고 이 휘장의 높이가 18m입니다. 굉장히 큰 휘장이죠.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천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성소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시온소인데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임재하는 거기에 못 들어가게 휘장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마치 군사정권 시절에 그 군부대 앞에 붙었던 글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접근하면 발포함, 들어오면 다 죽음. 이걸 상징하는 게 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 이걸 찢으러 들어갔다면 칼 갖고 막 겨우 두꺼운 천을 막 해갖고 이렇게 당겼다면 아마 밑에서 위로 찢어졌을 건데 그 18m 꼭대기에서 밑으로 쭉 찢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휘장을 넘어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났나 하면 어두움과 땅이 뒤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두움. 이 어두움은 어떤 자연적인 일식 같은 게 아니에요. 일식은 이렇게 오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몇 분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진행되는 걸로 봐서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면서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진짜 우리를 빛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두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어난 기적이 뭔가 하면 그때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많이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둠으로 들어갈 테니 너희는 빛이 되어라. 내가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나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테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휘장을 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은 지금 가장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야말로 왕의 즉위식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왕이 즉위하려면 왕관을 쓰고 멋진 옷을 입고 딱 그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왕은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시고 멋진 왕의 왕복 대신에 벌거벗은 몸으로, 그리고 높은 보좌 대신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마태가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 왕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왕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왕은 어떤 왕이죠? 왕 한 사람을 위해서 3,000명의 궁녀가 그 한 분을 떠받드는 게 우리가 아는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는 왕은 어떤 모습이죠?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명의 노예가 동원되어서 피땀을 흘리는, 그렇게 해서 한 명의 무덤을 만들게 하는, 그게 우리가 아는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는 중국의 왕들 중에는 순장, 왕이 죽으면 왕 주위에 있는 가신들과 궁녀들을 몽땅 무덤에 같이 묻어버리는 끔찍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왕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는 왕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을 찾아 나셨습니다. 출발부터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왕을 눈뜨고 못 보겠다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끝까지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네가 왕이라면 내려와봐라 하는 그 멸시천대를 겪으면서 이 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 십자가주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무리들,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혹시 그 무리들 안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왕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그들처럼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자주 그 왕의 왕됨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다 합니까? 여러분,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무시하면 몇백 배 더 힘든 거 아닙니까? 더 몇백 배 더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누군가 여러분
저보고 저는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했는데 맨날 자고 있어. 그렇다면 그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그 말이 일종의 조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내가 왕이고 예수님은 좀 비켜봐요 내가 하는데 왜 자꾸 앞을 가로막나야 하고 예수님 밀어낸다면 그거야말로 십자가 곁에서 조롱하던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진짜 당신이 살아있다면 왜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야 합니까? 왜 우리 남편이 진급해서 누락돼야 됩니까? 당신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를 조롱하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고 그 결과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왕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입술로만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